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제 더불어 산다라는 느낌이 많았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더 분열하고 갈라지는 느낌이 강해지는 공동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식조사를 해보면요, 그 인식조사한 그래프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도 분열되고 있다, 대립이 가득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도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 공동체성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어떤 기사를 접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나 성별에 따라서나 직업에 따라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정 간에도 분열이 높아져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열의 상황은 SNS를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만 봐도 서로 간의 그 분열과 논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인간의 모든 시대, 모든 역사에는 분열과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열과 대립과 시기 질투와 분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 안에는요, 평화에 대한 갈망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평화에 대한 갈망, 화목한 가정, 화목한 친구 사이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평과 평안을 고민하는 이때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딱 터진 거죠. 이 코로나라는 현상을 조금 더 이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을 줬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가르침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온 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 이후 이 시대의 올바른 인간상은 뭐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일정하게 둬야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인간상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서로 인간이 2m 이상의 간격을 둬야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상이 계속될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 흘리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준 사마리아인보다 피 흘리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피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칭찬받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둔다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나 혼자 깨끗할 수 없다, 나 혼자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코로나 안 걸리려고 좋은 거 먹고 튼튼하게 살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가까이 붙으면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서로 멀어지길 가르치고 서로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신뢰와 새로운 화해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건강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나 혼자 건강을 챙길 수 없는 이 도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는 강한 힘이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환상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는 강한 힘이 유지한다. 우리는 이런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의 평화는
강한 사람만이 유지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 뭐였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평화는요, 모순투성이었어요. 왜냐? 자신들이 넓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로마를 대항하거나 로마를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군사력을 키워야 됐고, 더 강한 힘으로 짓눌러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로마의 평화는 힘과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무슨 신을 믿든지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용납 안 하는 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가혹할 정도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의 죄를 못 찾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민심을 흉흉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평화를 깨는 것,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논리가 로마 제국의 논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 제국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같은 방식의 평화를 예수님으로부터 기대를 했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면 예수님 그렇게 그냥 좋은 말 해주고요, 좋은 기적 일으키는 걸로 안 돼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더 강한 힘을 가져서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거창해 보이는 선포를 하시면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이 정도 군사량은, 이 정도 식량을 제공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겠다. 아, 이 정도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전쟁 나도 부상자 예수님한테 갖다 주면 다시 치료해서 메딕처럼 다시 딱 치료해가지고 다시 전쟁에 내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나 여기 죽으러 왔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 맺는 거 보여주러 왔어. 그럴 때마다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힘센 것을 더 큰 힘으로 폭력으로 얻어내는 일시적인 가짜 평화를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인류에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셨냐?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건 되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셔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은 이 땅에 왜 평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기 몸을 던져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 내 것을 지키려고만 할 때, 나를 희생하지 않고 타인을 희생하려고만 할 때 결국 그 사이에는 진짜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화만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힘을 키워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역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한 평화는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강력한 나라가 돼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화가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려고 전쟁을 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나라 사이의 평화만 이런 방식을 띠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평화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만약 직장 내에 학업하는 데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담화에 동조하는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여기에 붙어 있는 애들한테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평화로우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분열과 분노는 이런 비슷한 형태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재생산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노력보다는 내 세력, 내 편, 내 힘을 키워서 나만, 내 편만 평화로우면 된다라는 생각.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우리 안에 점점 평화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논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에는 로마 제국의 평화가 갖고 있는 함정이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더 큰 힘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들을 죽이고 나만 평화로우면 된다는 생각.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내 상황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노력하면서 나만 평화로우면 되라는 그 생각이 점점 이 세상을 더 평화롭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짜 평화를 외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분의 삶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평화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그거를 제가 화목제사라는 구약에서 가르침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화는 폭력으로,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나 죽으러 왔어, 죽을게, 자 너네도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힌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진짜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부터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사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화목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도 감사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저 사람하고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이 사람하고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제물을 드리는 걸 화목제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들의 규칙을 쓴 책이 레위기라는 책에 있는데, 이 책에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칙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잘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원래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뭐가 있었냐면 소가 있었고요,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고, 새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사에서만큼은 한 가지 제물이 빠져요. 뭘까요? 새가 없습니다. 새가 없고 소랑 양이랑 염소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렸을 때 그거를 이튿날 아침까지도 두지 말래요. 그날 제사 드렸으면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면은 만약 서원에서 드린 거면 둘째 날까지는 먹는데 셋째 날까지는 절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셋째 날에 그걸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사의 제물은 소랑 양이랑 염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새는 빠졌다고 했어요.
요새 조금 나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 소양이 어디죠? 1인 1닭이죠. 저는 이렇게 뚱뚱한데 1인 1닭을 못해요. 1인 1닭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두 명이면 부족할 정도의 양이 새 한 마리인 것 같아요. 닭 한 마리는 우리가 하루 넘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양이랑 염소, 소만 혼자서는 도저히 못 먹을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고기 양이 155kg래요. 그러면 1인분 200g 기준으로 몇 인분이 나오냐면 775인분이 나와요. 뭐 많이 먹는 사람이 한 근을 먹는다고 치면은 그래도 220인분이 나오는 거예요. 220인분.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원을 낭비하라는 말씀인가? 하루 만에 먹기 쉬운 새는 교묘하게 빼놓으시고 도무지 하루 만에 먹기 힘든 소, 양, 염소만 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고 그것도 먹어야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고기를 버리지 않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775인분의 소고기를 하루 만에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나눠 먹으면 되죠. 나눠 먹으면. 혼자 먹으려면 힘들지만 나눠 먹으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사라는 이 이름에다가 거창한 화목,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합니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화목을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한테 제물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항상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남자 혼자 있는 거를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자 사람들하고 화목하고자 화목제물을 바친 사람들은요 그 제사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나눠 먹기 시작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함께하는 모임을 구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물 먹는 곳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고기를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나누기 시작할까요? 저라도 친한 사람부터 먼저 생각나는 사람부터 초대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 나랑 평소에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부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고기가 남아요. 그런데 이틀째까지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튿날이 넘어가면 이 제사 자체가 완전 꽝이니까, 무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고마워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 내가 평소에 상관도 안 했던 사람까지 불러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한 사람들끼리의 화목,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화목, 끼리끼리의 화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화목은 무효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뭔가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면 서로 편을 만들어서 새로운 끼리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전에 화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이야기, 더 안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하셔서 화목제사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내가 멀어졌던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초대하게 하시고 다시 나눠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말은 뭐죠?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평화가 뭔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내는 2020년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매주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와도 하나님과 왜 나는 친해지는 느낌이 없을까? 왜 예배의 자리에 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며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게 단순히 기도로 하나님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묶이고 있는데 어떻게 풀리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얻는 칭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끼리끼리의 평화, 끼리끼리의 화목이 아닌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주변의 세상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다르다라고 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살아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무언가를 알려줘야 될 거라는 책임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자에 대한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먼저 나름의 화목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부는 사실 청년들의 자치적인 예배로 보일 수 있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재직분들이 계십니다. 부장님이 계시고요, 부감님이 계시고 지원팀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직접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청년부 끼리끼리의 화목이 아니라 재직분들에 대해서도 얼굴을 서로 익히고 이런 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셨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셀끼리 나가서 셀끼리 먹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나서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린이들, 홀로 계신 어른들, 사무실이나 곳곳에 계신 직원분들을 초대하고 위임 목사님도 모시고 부교역자실에도 찾아가서 함께 오시라고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횡단보도나 교회 앞을 지나가는 분들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의 화목이 셀끼리의 화목을 넘어서서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교회의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초대해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도전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화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짜 평화는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싫은 건 왜 싫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울까요? 내 감정이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그 미운 생각을 저버리는 거는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연습하는 화목을 실천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해지기 싫은 사람에게 남몰래 책상에 간식을 올려놓는다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자그마한 화목들부터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확장될 수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기도만 했다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실천할 작은 화목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다면 기꺼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득 싫은 사람 기프티콘 하나 보내볼까? 그래서 보냈어. 왜 이래? 욕먹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됐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퉁명맞게 말해도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재난지원금을 나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써보는 거예요. 코로나로 서로 격리하기 바쁜 이 시대에 직장에서 작은 소모임, 작은 티모임, 필요한 간식이라도 내가 먼저 사보는 거예요. 여기에 말단 직원들도 있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간 팀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회사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왜 내 주변에는 이렇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롭지 않은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단순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폭력과 끼리끼리의 세력을 만들어내는 가짜 평화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짜 평화, 진짜 화목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딸답다라는 칭호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